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랑은. 그 노래 맨 끝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하시네요. 그 박종호 찬양 듣고 난 다음에 좀 민망하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옛날 또 부를 때마다 좀 궁금했어요. 이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 믿음이 제일이 아닐까? 우리는 다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제일이야.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숨지신 직후의 일입니다. 지금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요. 빌라도 총독이 이 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최고 의결구구,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인도받아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를 잘 지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정말 요셉이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은 이 시간까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숨은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된 이 마당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낸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온답니다. 왜 올까요? 뭘 찍으려고?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렇게 온대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답네요. 별로 이제 이득 볼 게 없으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낱말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시체라는 말이에요. 시체. 예수님의 시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 후의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 우리가 맨날 그 신앙고백 하듯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시.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이 말의 무서움을 잘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뭐 예수님은 이제 사흘이면 부활할 텐데. 그런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까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뺑소니 치고 없었잖아요.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사실 이렇게 매장하겠다고 자기 장사 지내겠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요셉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뭐로 매장을 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가 보셨죠? 심지어 그 동굴형 매장인 장사인데 거기다 넣고 돌로 닫았다. 이 돌은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 부활할 거 믿었다면 문을 열어놔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돌로 꽁꽁 막았다는 건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부활하실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체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무슨 능력이나 기적이나 유익한 것을 요셉에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과 부귀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몰라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같이 선하신 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 그 멋지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요셉은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정말 찐사랑 아닙니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도시적인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냐고요. 오래전에 제가 알던 분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그때는 이 제한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한 6, 7번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나이를 많이 먹었죠.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더구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외모도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드디어 사법고시에 붙은 겁니다. 이야, 물론 아멘 할 만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근데요, 그때부터요,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와, 사람들이 번호표 받고 있더라, 번호표. 누가 번호표 받고 있을까요? 시집 오겠다는 사람들이 번호표 받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해 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은 너무 이해타산에 물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이걸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개척교회가 잘 됐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지하실에다 개척교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충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개척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섬기며 막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깔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교회도 좀 자기보다는 높은 수준이 돼야. 그래야 갈까 말까.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부목사 때 살던 집 아래에 슈퍼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슈퍼에 그 주인 아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주일마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슈퍼 주인 엄마도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밑에 슈퍼집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좀.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슈퍼에 딱 들어갔는데 그 벽에 천장에 뭔가 안 보던 게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붉고 축축하고 뭐 이상 야리끼리 한 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다녔을까요? 교회 다니면 뭐 매출이 어려워도 그래. 근데 별로 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게 별까.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다시 또 무당한 데 가가지고 부적을 하나 큰 거 받아가지고 이제 딱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러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갔다.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 때문에 잃을 게 많잖아요. 그는 공회 회원,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자리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박탈될 수도 있었어요. 존귀한 자라는 명예도 잃고요. 자기가 어렵게 쌓아올린 명성과 지위와 물질을 이것 때문에 다 잃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요셉이 이 피투성이 상처수동의 예수의 시체 때문에 이런 위험과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손해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요셉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죠. 사랑은 계산기 두드려서 해결되는 게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요셉은 예수의 시체 앞에서 그동안 숨겼던,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몰래 숨겼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 앞에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시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다 잃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요. 왜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너무 멋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두려운 것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염려가 없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려운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은 어떻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굳이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낼 거 있어? 하고 숨기고 다니십니까? 혹시 식사하는데 앞에 누가 있으면 눈치가 보이십니까? 저는요, 종종 연예인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제가 전 어떤 저번에 배우는 그러더라고요. 뭐 살면서 힘든 게 없나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여드렸죠.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무슨 간증 집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쉽지 않냐면 연예인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이익 보는 게 많을까요? 손해 보는 게 많을까요? 손해 보는 게 많죠.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 있는 사람, 교회 다니, 예수쟁이야? 이렇게 되겠죠. 안티가 많아지겠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은혜, 자기가 힘들었을 때, 무명이었을 때, 고통받을 때 나에게 큰 위로가 됐던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배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굳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재채기와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그 재채기 숨길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사랑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임을 드러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가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야, 쟤 내 편이야. 나는 쟤를 알아 하고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울 게 없다고요. 무서울 게 없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여러분, 또 하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랑에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정성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예.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면. 요셉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57절에 보니까 거기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왜? 사내들인 공의 고은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곳의 회원인데 왜 부자가 아니겠어요? 부자겠죠. 네. 근데요,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쓸 때 쓸 줄 아는 부자가 찐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모신 그 무덤은요, 최고급 무덤이었어요. 네.
바위 속에 판 아주 고급 새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아마 준비했던 무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무덤이었겠어요. 그리고 최고급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싸서 장례를 잘 치른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쓸 때 쓴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시체라고요.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무슨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던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픈데 그렇게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시체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마지막 가는 걸 참 정말 후회 없이 눈물 없이 보내고 싶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진짜 큰일 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다못해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라도 오시라고, 여기서 나으시라고 다 그러실 거죠? 예. 아멘 하는 사람이 2명 하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때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역할 때도 어디 자기 집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도 어느 계곡에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겁니까? 태어나신 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일하실 때도 머리 둘 것 없으시고 심지어 죽으신 후에도 어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되면 매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체 더미 계곡에 던지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근사하게 매장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난 이런 요셉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 참 잘했다. 그는 정말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쓸 때 쓴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마 이 본문으로 제가 또 설교를 할 텐데, 다음이나 다음 주에 제가 또 할 텐데, 그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매장한 건요, 엄청난 또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요, 이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산 것뿐인데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보답한 겁니다. 할 일을 한 거고 쓸 때 쓴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 공로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좀 겸손한 사람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자들 많아요. 운이 좋았다고. 그 겸손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겠죠. 요셉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다. 그걸 제때 쓴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부자라고 다 돈을 쓸 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자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제가 옛날에 이 목회를 보면 교인이 큰 부자가 아니거든. 그런데도요, 쓸 때 쓰는 것을 제가 봤어요. 돈 많다고 다 쓸 때 쓰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진짜 부자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남의 이야기지. 나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다 방금 말씀드린 이 땅에 몫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여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한번 봅시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이 머리 두고 잘 집이 없는 분 계세요? 노숙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런던에 그 시티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매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밀 매틀러. 근데 그는 그 근처 레스토랑의 주인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 있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후원했던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 매틀러가 그 사람만, 슈바이처만 후원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뭐 그리스도 사역자, 뭐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 예수 믿는 어떤 사역자 하는 분들을 도와준 거예요. 많이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당에, 자기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하면 밥값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많이 후원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후원을 받던 선교센터 간사가 우연히 이제 그 카운터에 보면은 그 현금 박스가 있잖아. 왜? 띵! 누르면 나오는 현금 박스가 있잖아.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잔돈과 지폐 사이에 커다란 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15cm 차이 시커먼 못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메틀러에게 아니 왜 현금 박스 안에다가 못을 놨어요? 그랬대요. 메틀러가 대답한 거예요. 난 항상 이 못을 돈과 함께 둡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돈 옆에 못을 두고요. 돈을 볼 때마다 못을 보면서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 피 흘리셨지. 하고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빚진 것을 내가 좀이라도 갚을 수 있기 위해서 그 현금 박스 안에 못을 둡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 15cm 안의 못을 그 현금 박스에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말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긴다. 아무리 물에 새기면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우리는 쉽게 까먹기가 쉬워요.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이 생기는데 그런 거 왜 만든 거예요? 까먹으니까. 사람의 본능은 까먹는 거거든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되새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틀러는 돈통에다가 큰 못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얘기를 읽은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오는데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뭔지 알겠어요? 15cm짜리 큰 못을 구해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 현금 박스에다 딱 두라고. 아니 현금 박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그런 데 있잖아. 잘 신경질 내고 잘 짜증 내고 잘 불평 낼 만한 곳에다가 그 못을 하나씩 딱 두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죠. 용서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었고 아까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 아무개가 뭐 교회 봉사들 많이 하게 하시고 아무개가 뭐 교회 잘 나오고 전도하게, 그보다도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뭐 군말할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어렸을 적부터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 한 3, 4학년 됐을까?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흥회 때 그 초등학생이 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제가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아니,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요, 아주 그냥 무슨 전설처럼 자주 얘기했어요. 야,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돼야 돼 해가지고요, 그 꼬임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요, 그런 저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했을까? 무슨 이게 진화된 게 아닐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아이들 말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됐어요.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지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못 가고 사람들도 길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터주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그 숨통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멋져요.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을 거야.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한 거죠.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키도 작고 세리라서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한마디도 왕따잖아요. 왕따.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네 집에서 주무실까? 와 우리 집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산다. 모든 사람이 놀란 거죠. 아니 저 왕따 저 못난이 저 나쁜 놈 삭개오 집에 간다고?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마다 죽을 뻔한 죄인 여자 있잖아요.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요. 하나둘씩 돌을 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모든 사람들이 피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그때는 다니면서 화로다 그랬거든요. 왜? 사람들에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알려주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찬송이 좋은 거예요. He touch me. He touch me.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오히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호수가 이렇게 한 번씩 천사가 오면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호수가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여기 있었어요. 왜요? 중풍병자니까. 달리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38년 동안 제일 오래 있었는데 늘 달리기. 여러분들 달리기를 다 잘했나 봐요. 난 달리기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 사무치는 한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맨날 선착순하면 1등을 해야 돼. 1등을 못하니까. 중풍병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경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셨잖아요. 거기 오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깔고 있던 돗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 상징적인 겁니다. 오늘날의 경쟁사회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잘 나가던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셀럽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은근히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질책하셨어요. 그들 위선을 찌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소외시켰던 죄인들에 가서 같이 어울리셨잖아요. 그리고는 먹기를 탐한다고 욕먹을 만큼. 얼마나 예수님이 잘 자셨는지 막 먹기를 탐한다고 욕먹. 예수님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쟁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자신에게 엄격히 적용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물고기 잡을 때. 근데 너희 왜 배반했냐 뭐 한마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묶여있는데 배고플까 봐 불 피워주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그리고는 너 왜 그랬냐 한마디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춥지 배고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하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의 예수님인데 위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타락하니까 채찍을 들고 다 내쫓을 만큼 박력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욕도 잘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도 잘하셨어요. 난 그런 예수님도 멋쟁이 같아. 예수님은 위로하고 선한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한 게 아니라 또 때릴 때는 엄청 때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멋쟁이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그 왜 오병이어가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그걸 듣다가 보니까 끼니때를 놓친 거예요. 아, 배고파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야, 예수님 말씀, 내 귀한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거니까 뭐 배고프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뭐 배고프다고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의 허기짐을 아시고 끼니를 굶었다. 걱정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죠. 물고기 2마리와 또 5덩이로 남장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 또 한 조각 만들질 않으세요. 심지어 40일 동안 굶는 기도를 하시고 난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도 떡 한 조가리를 기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릴 실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 철철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 받으십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당시 엘리엇이었고 고위층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다 보고 들은 겁니다. 요셉은 그걸 다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착하신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요셉은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던 의문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직도 완전히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목사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더니 저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 조그만 뇌로 하나님을, 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들 가보세요. 다 안다고, 자기들은 다 안다고 그래. 그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이 사실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사실 맞잖아요. 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봐야 알죠.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도 저같이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제가 죽어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죽어보지 않았어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천국과 저기 있다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실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니까 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당할까? 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판찔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에 침묵하고 계실까? 세상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요, 그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겪어본 일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공평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데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요, 그것도요,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을 얻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다 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소망도 생겨요. 사랑하면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면요, 정말 내 목숨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운 게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답답할 게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불안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직도 있죠? 세상에다 미련이 있죠? 저거 있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것마저도 초연하게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게 돼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여러분이 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잃는, 그것도 십자가에 끔찍하게 달려 죽게 만드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주님에게 헌신할 때 뭐 아까운 것이 그렇게 많은지.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발가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때로 뭐 부끄러운 건지 숨기고 있는 건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찬양을 듣고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때로 주님을 위해 손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으로써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무지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언제나 자유인으로 평온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걸어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